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신 분들도 있겠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모두 다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둘이 있고 제가 이제 가장 맏이 되겠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여동생들에게 꽤나 무서운 오빠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동생들을 꽤 무섭게 잡았다고 동생들이 요즘 이야기를 간혹 하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생들이 이제 뭐 어떤 이제 같이 뭘 하다가 제가 기분이 상하거나 동생들이 말대꾸를 하면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마디 하면 조용해졌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눈으로 강하게 레이저를 쏘거나 그 다음은 뭔가를 제가 취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요즘 말하는 멋진 오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들에게 군림하는 오빠였던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착각했던 것이죠. 모든 여자들은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그것을 깨달았는데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모든 여자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예배를 제 아내가 한국에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은 많지는 않지만 간혹 교회 일로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면 아내에게 저에게 이제 전화가 옵니다.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만일 먹고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아내가 식사를 차려주곤 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격식을 따지고 하는 편은 아닙니다. 까다롭게 굴지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잘 차려진 음식을 받게 되면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늦게 들어오는 저에게 아내가 차려주는 음식에 대하여 그런 상차림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느끼게 되죠. 그래도 남편이라고 하는 저에게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엄청 사랑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상을 받습니다. 맞겠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저녁을 먹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허기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입맛을 다시면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하죠. 먹지 마. 먹으면 안 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저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밥을 차리기가 귀찮아서 하는 말인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권면을 받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랑하는지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만일 제가 허기를 느끼고 이제 밤에 자다가 한 새벽 2시나 1시쯤 되었을 때 그때 자고 있는 아내를 흔들어 깨워서 아내에게 라면 한 그릇 좀 끓여줘 라고 부탁을 한다면 그 부탁을 했을 때 아내가 라면을 끓여줄지 안 끓여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아내가 그때 라면을 끓여준다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순종적인 아내이구나, 아닌가요?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고 안 끓여준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순종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만일이라고 붙였잖아요. 가정하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조금은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도록 자신의 뒤를 이을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가 되던 해에 우리에게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에게서는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근심과 절망 중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삭은 기적적으로 얻은 아이였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며 씨앗이 되는 아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져야 되는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시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근심하고 심히 괴로웠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나에게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제 다시 데려가시겠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 앞에서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위기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너는 얼마나 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테스트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갈망하던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배신을 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면 나를 더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후회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나 안 바치나 그 사랑을 내가 좀 확인해야 되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요구가 정당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아이가 별로 없었는데 저희 아이가 태어나니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를 오면 사실은 어떤 날은 아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이를 좀 더 잘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역을 내려놓고 아이를 보는 일에 내가 좀 더 그 안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효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보고 싶고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 제가 조금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가서 한 달쯤 두 달쯤 있다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의 태도를 보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아내와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을 합니다. 그야말로 깨가 쏟아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질투하셔서 아내를 내다 버려라, 내쫓아라, 내 남편을 내쫓아버리고 만나지 말아라,
물론 우리 가운데 아멘이라고 화답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니면 질투 때문에 이와 같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75세 고향을 떠나서 정착해야 될 때 많은 고생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때로는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야 됐고요. 또한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와 싸워서 자신의 것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던 것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친척 본토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경험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정착을 했다고 생각할 무렵 안정될 쯤에 가장 힘들고 큰 문제는 그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25년이 지난 이후에 늦게 얻은 아들, 바로 그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해야 하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아들 이삭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것이 전부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며,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뜻밖의 요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의 심정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그 마음이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기 전날 밤에 그는 한숨도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수만 가지의 생각이 자신의 머릿속을 스쳐갔겠죠. 번제로 드릴 장작을 준비하면서, 불을 피울 준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무슨 죄일까? 과거의 생각들을, 자신의 행적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무엇이 잘못됐을까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책도 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하시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생각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원수보다 더한 자녀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마음 편하게 그는 잠자리에 누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놓치고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는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이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다음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 그리고 유대의 기록물인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사라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삭이 제물이 되는 이 사건이 크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정말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것이고, 이제는 그의 생명을 끊는 그 일만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시작을 알려주셨고요, 또한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민족이 왜 생성되었는지, 언어는 왜 달라졌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선택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점은 인물로 넘어갑니다. 인물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초점은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만, 이 모든 일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으니 나도 그렇게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최소한 나 역시 이 동네에서는 믿음의 근간이 되지는 않을까. 아브라함처럼 하기만 하면 나도 그렇게 되겠지. 자녀를 가져다 바치면 아브라함처럼 될까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을 우선으로 강조해 버리게 되면요, give and take가 되어집니다. 순종을 하면 주실 거야가 되는데 이것은 율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건으로 이해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예수를 믿는 게 너무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날마다 드려야 되고 해야 되고, 우리가 몸을 바쳐서, 마음을 바쳐서, 영혼을 바쳐서 마치 이삭을 바치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원인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만약 그것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참 두렵고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가져다 바친 이후로 그가 받았던 축복이 과연 뭐냐 말입니까? 22장이 넘어가고 나면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특별한 어떤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사건 뒤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사라진단 말입니다. 주었다면 받은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복을 받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존재로 지금 서 있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방신 모압 족속들, 그들은요 인신공양을 했었습니다. 사람을 가져도 바쳐야만 그 신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인생을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설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네가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설득당한 아브라함이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고 기억나는 한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이 자꾸 오버랩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한 권의 책을 주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나가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가시면서 아브라함이 당시의 예표로서 자신의 사랑을 미리 확증해 주시는 사건으로, 아브라함아 너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 내가 그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에게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내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찢어지는 그 마음 속에서 그 동일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여호와 이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이레라는 말은 미리 본다 혹은 미리 준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겪었던 위기와 시험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시간과 내용은 달라도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았고 이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 하나 하는 일은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늘 끝까지 붙들고 계시며 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저히 내 생각과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위기와 시험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그 표현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때에 일천번제를 드려야 되고 작정 기도를 해야 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켜야만 내가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때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은혜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자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위기와 시험들을 직면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나를 좀먹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는 그 생각을 자꾸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묵상해야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며, 그 아들을, 그러한 심정 속에서 보내신 아들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인생을 득도한 누군가를 닮아가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 누군가의 귀한 말, 그 언어를 따라가며 그것을 되뇌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과 능력과 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큰 제목이 있죠. 전쟁이 터졌고 그 전쟁이 어떻게 확산되어져 갈지 모르는 여러 가지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불안감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정답을 끄집어내놓지 못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겠지요.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내가 앞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날을 만드시고 그 앞날을 열어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고요, 기술이 아니라 경외이고요, 전략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인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여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겁니다. 각 개인에게도, 각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그 아픈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피택받은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추대받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예비하시고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담으로 짓눌리지도 마시고요. 억지로 하지도 마시고 오직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